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참행복 선언을 통해서요.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들려줍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행복 공식을 제시하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크게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정반대편을 가리키셨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죠. 자, 그럼 그 새로운 행복의 개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흔히 하느님 나라의 헌법 또는 헌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먼저 이 참행복 선언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어떤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쁨에 이르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모두 8가지입니다. 각각의 길은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시죠. 지금부터 그 역설적인 8가지 길을 하나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8가지 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들이 전부 역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받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선언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가난한 게 행복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텅 빈 지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영적인 겸손함.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부요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길은 더 알쏭달쏭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니요?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슬픔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은요, 나 혼자만의 불행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픈 곳, 불의와 미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깊은 연민이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흔히 좀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요. 오히려 잘 길들여진 강력한 힘에 가까워요.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부드러운 힘, 조용한 자신감이죠. 세상은 소리치고 싸워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가르침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4가지 길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져요. 앞선 것들이 내면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4가지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 길들을 한번 보세요. 하느님의 정의를 목마르게 찾는 사람은 결국 만족을 얻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똑같이 자비를 받습니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침내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죠.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도전적인 마지막 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건요, 앞서 말한 7가지 길을 진심으로 따를 때 어쩌면 당연히 마주하게 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박해를 일부러 찾아다니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늘의 큰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불가능한 숙제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인품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완벽한 안내서인 셈입니다. 결국 이 참행복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주변 세상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진정한 행복.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역설적인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